네, 오늘은 이 다윗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송을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 있어서 한번 골라봤는데 너무 모르는 찬양이지만 수고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명절이어서 바쁘실 텐데 많이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열심히 힘쓰고 헌신할 우리 교사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손녀들, 손자들을 키우시는 그런 가르치는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의 내용을 잠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라라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편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 반대편에는 이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에는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의 키는 290 정도 됐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갑옷의 무게는 57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이 창날의 무게만 6.8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서 있었으니 아마 이스라엘 군대는 압도를 당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이 17장에 보면 이 8절과 9절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도 나와 싸우자. 만약에 나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들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어떠냐? 누구라도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할 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을 나왔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24절을 보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대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이 아들 중에 맏형이었던 이 엘리압은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네가 전쟁 구경을 나왔느냐? 양들은 어찌하고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크게 혼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압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도 다윗의 참전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어린 소년인 네가 제대로 싸움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이지요. 이런 사울 왕의 말에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양을 치는 목자였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 양을 치는 그런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새끼를 구해올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목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사자와 곰에게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더라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말로써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과 한판 붙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불쌍해 보였는지 무기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네, 아멘. 사울 왕이요 자신의 군복과 갑옷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주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많이 잡아도 20세가 넘지 않는 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었던 사울 왕이었죠. 그렇다면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이 이 다윗에게 맞았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무기를 전부 벗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의 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요 지금의 군대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무기까지 전부 다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무기를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무기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의 무기는 어떠했을까요? 네,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원하는 최고의 무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무기였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칼이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울왕의 무기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무기라면 다윗이 자신의 신체에 맞는 무기와 갑옷을 입고 나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과 신체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의 갑옷을 입고 나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조차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 5개였습니다. 물매는 작은 돌을 던지기 위해서 만든 작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도구죠. 여러분 중무장을 한 골리앗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군인이 중무장을 하고 서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소년이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일반적인 전투를 하는 이 군인의 모습과도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을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골리앗이 하는 말이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서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그것도 골리앗 앞에서 말입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무기이죠. 네, 다윗의 무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 설교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예,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은 이러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 지방에 유지와 같은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렇다면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도 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었던 이새도 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었었던 다윗도 대대로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양을 친다는 사실은 사실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한 것은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34절과 35절을 읽었지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양들을 지켜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양을 치는 모습은 여러분 절대로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천해 보이는 목동이라는 일에도 다윗은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전장에 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해내지 못한 일을 양을 치는 목동이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무기였었던 사울의 무기도 아니었고 칼과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 5개가 다윗의 무기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것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무기의 문제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미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사자와 곰들에게서 양을 구해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짐승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이 때려잡았었던 곰이나 사자와 다름없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만큼은 골리앗이 짐승이었습니다. 그냥 덩치가 조금 더 큰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양을 지켜온 물매와 돌멩이만 있으면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늘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무기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그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양떼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의 믿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구했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의 유일한 무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입니다.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사사시대의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같은 사사였었던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과 창으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의 12만 명을 이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울의 갑옷과 칼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무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그런 믿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었던 그 모습을 아마 그 당시에 누구도 크게 알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형이 그를 책망했고 사울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었죠.
오늘 전장에서 골리앗 앞에 막대기와 물매와 돌을 선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기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성경 읽기와 때로는 암송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았을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예배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이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은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요, 학벌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명예를 가지는 것이 최고로 좋은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무기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좋은 칼을 가지라고, 좋은 갑옷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무기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곳에 들어가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 선생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와 같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큰 능력과 은사를 얻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힘을 얻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매일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손녀와 손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칼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잘 심어주는 일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